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알도록 또 마음속에 모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이게 나면서부터가 중요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 그리고 구걸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에 이 사람은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조금 안 된 얘기지만 이게 좀 유명세를 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유명세가 아니라, 예? 굉장히 그 이름이 먹칠하는 그런 유명세가 탄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면서요,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의 이게 베드로가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 그 이름을 듣고는 그냥 걸었고 뛰었고 성전에 같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붐비던 시간이에요. 저녁 기도 시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이게? 예? 그것도 왜 충격적이었냐면, 베드로가 바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당시에는 얘기하면 큰일 나는 이름이에요. 출교돼야 되는 이름이요. 유득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지. 왜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이 행정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로마의 반역자라고 찍힌 거예요. 캐피탈, 그러니까 사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그런 사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름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순식간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 막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 그 이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돼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조금 띄어놨으면 좋은데 이렇게 두 개를 붙였네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이름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략
아브라함으로부터는 400년 전 떨어져 있었고 이삭으로부터는 250년 전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야곱으로부터는 200년 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현재의 의미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계세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몇천 년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근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생생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상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현재 시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여전히 생생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관계 속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그 어떠한 악과 어떠한 사망과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막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의 하나님이 영생을 주장하시며 그것이 실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안에. 이 표현이 조금 어렵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늘에 같이 올라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영생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영생, 부활, 생명이 역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과학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과학. 그리고 파리 사교계의 파티를 아주 유명한 사람. 파리 사교계의 이 파티에 잘 놀아놨던 사람이죠.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죽은 후에 그가 즐겨 입던 외투 안에 실로 이 끼운 포켓에서 하인이 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맨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양피지로 이렇게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글이.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트의 주일 저녁 약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 임한 거예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그냥 너무 감격하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8년 전에, 죽기 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그 놀라운 장면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다 적어가지고 자기 품속에다 딱 넣고 다닌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이후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에 뿌리를 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그의 종이에요. 그의 종이라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선언이에요. 이 호칭은 26절에 설교를 마칠 때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의로운 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 하나의 정관사 아래에 두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므로 호칭으로 부른 거예요. 이 호칭도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특히 이 호칭은 예수님을 살인한 사람과 대조하며 사용한 아주 중요한 호칭이죠. 셋째로는 생명의 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왕, 생명의 선구자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호칭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가 읽은 대로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 세우실 텐데 그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 선지자 메시아를 가르친다고 보던 당시 사람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전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20절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예 그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으로 가득하죠. 선지자들의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베드로가 아브라함 씨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씨의 칭호는 우리도 잘 알죠. 이 씨를 통하여 온 땅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바로 그 씨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중적인 구약의 메시아의 호칭들을 사용하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을 것일까요? 왜일까요? 왜?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이 초자연적인 모든 일을 버리신 열쇠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자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전이 있었을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되는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자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다시 블레이즈 파스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놀랍게도 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에서 보여준 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복의 근원되는 샬롬의 왕으로 만났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참 용서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과연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기적의 치유의 사건의 핵심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일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거린을 고친 것은 그가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 이 이름은 고대 세계 이름은요, 고대 세계에서 인격과 동일해요. 동일해. 이름과 인격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왜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같은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같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를 낫게 한 것이 이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에요? 이름이에요? 그의 믿음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낫게 된 거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근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을 그걸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오면요,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그것이 진정한 경배의 시작이죠.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몇 주 전에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청년 출신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이름은요, 비천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 이름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버렸던 이름이에요. 예수 안 돼, 큰일 나.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군중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천중들은 몇 주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몇 주 전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이 한 일들을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요, 빌라도가 그 이상하니까요, 막 그냥 젊은 청년을 그냥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놓아주기로 하게 했지만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했죠.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과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지만 도리어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생명의 주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했을까요? 심지어는 로마의 그 당시에 그 집행관인 빌라도가 3번이나 낳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못 박으라고, 우리네 왕은 시저밖에 없다고, 황제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못 박으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아니요, 괜찮습니다. 17절만 읽으세요. 알지 못했대. 알지 못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래요.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몰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어요.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Do not understand. No knowledge. 심지어 베드로는요, 너희 관리도 그랬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관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탁 알았던 사람이 미가서에 딱 나와죠. 성경을 자세히 들어봤던 사람들. 근데 몰랐대요. 몰라서 그렇게 된 거래요. 무지해서. 그래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고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이 그 극악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악행을 경감시키기 위한 표현일까요, 이것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무지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악이라는 거예요. 모르면요, 악한 거예요. 무지는 죄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만왕의 왕인지 몰랐어요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도 무지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광을 드리지 않아요. 그게 무지죠. 무지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라고 할지 몰라. 왜냐하면 21세기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무지라뇨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는요, 인간의 지성, 이해력, 과학력 이런 무지가 아니에요. 이 무지는 바로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지,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죽을 수 있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죠,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지의 문제는요, 이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는 악하고 또 극악한 것입니다. 이 극악은, 이 무지는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 대하여 행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 이 무지는 자기 자신을 죽이며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지가요. 이 무지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함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는요, 마음의 문제이며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26절.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 무지함으로부터, 이 악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악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무지는 무엇일까요? 무지는 이런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무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이 혼미하게 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지로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알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뭐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너가 행복해?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야, 너 다 묶여. 꽉 잡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부터 복잡한 상황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막고 방해해요. 무지하게 한단 말이죠. 무지하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막아요. 뭘로 막아요? 세상의 일로, 세상의 바쁨으로, 세상의 걱정으로, 우려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주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잠언은요,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미련함이 사실은 무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연결된다면 미련함은요, 악함에 연결되어 있어요. 악함에. 잠언 2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악함이에요. 이 정도는 악함이라는 거죠. 왜 악합니까? 미련함의 극치가 악함인데 이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이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도요, 자신의 의가 있으면요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도 자기 자랑이 있으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떨림이 없어요. 그냥 맹맹합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요. 무지가 비극적인 것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 말씀 중에 하나가 무지하고 관련된 기도였다는 거 아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 무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무지는요, 자신의 죄인됨과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압니다. 그리고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함은 오진 없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똑똑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의 성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런 자들을 점점 지혜롭게 더 빚어갑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인도하시고 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연구한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과 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걸리죠. 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그들의 끝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하늘과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이게 2026년 우리 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선교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과 그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85장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